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고등부를 졸업하고 난 뒤에 신앙을 포기하는 비율이 65%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설문조사이겠습니까? 왜 고등부를 졸업한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이 10명 중에 6.5명, 엄청난 수치입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아마 대학에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신앙도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고신대학에 많이 보내주십시오. 기독교 대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 그리고 전공,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을 수 있는 귀한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도 많이 있지만 정말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또 세상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모든 영역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잘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학과에 많이 학생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대학원은 총신대학원으로 갈 수 있겠지만 부산에서 합동측에 많은 학생들이 고신대 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25% 정도 교회는 목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학을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단의 25% 교회가 목회자가 없다.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상황입니다. 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신앙과 또 유능한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들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좋은 자극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20% 정도가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용한 의사로서 치유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와 정신과 영을 치유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셨고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순환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기적장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하시면서 치유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실 때 이사야 53장 4절을 내가 성취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주님이 당해 보셨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치료하시는 기적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계신데도 환자를 보시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셨습니다. 거리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의 그 치유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적을 행하셨다.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표적, 사인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한 7가지 정도의 표적이 있는데 마지막 절정에 해당하는 이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의도가 있으면 표적이라 부릅니다.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줄 의도가 있을 때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특별하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셨는데 이것도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전체가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이 사건도, 치유 사건도, 표적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냥 용한 의사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역시 요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중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왜 언제 어디서나 치유를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얼마든지 원하신다면 기적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유월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시간적인 배경은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딴지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치유하시면 되지, 굳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골라서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일을 주님께서 왜 자꾸 하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치유하신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영과 육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이 필요하다, 이걸 주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치유를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공간적인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예루살렘 그 북쪽에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들이 들어와서 바로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단에서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양문, 이 말은 느헤미야 3장에 제사장들이 양문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양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 바쳐지는 그 문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 바깥에, 성벽 바깥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쌍둥이 연못입니다. 연못이 2개 붙어 있습니다. 길이가 100m입니다. 폭이 50m입니다. 그리고 제일 깊은 곳은 6m 수심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입니다. 쌍둥이 연못이죠. 여기에 지붕 달린 임시 처소와 같은 행각이 5개나 있었습니다. 위에 둘씩, 그리고 연못 2개 있으니까 중간에 하나, 이렇게 행각이 5개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몸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 다리를 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각색 병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해서 우르르 몰려온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소문이 아직 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행각 아래에 물이 요동치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물 표면을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너가 낫기를 바라느냐, 너가 치유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한 명을 지목해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아무도 나를 물 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환자가 먼저 들어가나이다 라고 엉뚱한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4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일평생 내내 병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적인 모든 활동 모두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일평생 고통을 당하는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치유를 제안하십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이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치료에 방해가 되는 4가지 제약과 장애물과 한계를 다 없애십니다. 첫 번째 제약은 시간적인 제약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표면에 물이 움직일 때, 물결 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결 칠 때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물결 칠 때, 요동 칠 때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신다면 언제나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공간입니다. 물결 칠 때 베데스다 연못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베데스다 연못 안으로 내가 밀어 넣어 줄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깥에서 이 사람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질병에서 놓여 승리의 행진을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안이라는 공간적인 치유의 제약도 예수님께서 없애셨습니다. 세 번째 제약은 무엇입니까? 치료를 1명 할 것인가 5명 할 것인가, 치료의 대상과 범위의 한계를 예수님이 사라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물결 칠 때 베데스다 연못 안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치료받는다라고 이 사람은 믿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하신다면 각양각색의 모든 병자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4번째 치유의 제약을 주님께서 없애시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치유될 줄 아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자가 주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그런 열정도 38년 된 병자에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치유받고 난 뒤에 누가 너를 치유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 사람이 다른 박질을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정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5 행각 아래에 있던 많은 환자들 가운데 아마 제일 심한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긍휼을 주도권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3년 반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때 사렙다 과부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 명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한 명만 요단강에 몸을 싣고 나병이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행각에 모인 환자들을 보셨지만은 한 명만 치유하시더라도 시간과 공간과 범위와 믿음 유무와 상관없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과 육을 재창조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충분히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명만 치유하신 것입니다. 2022년 8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담대하게 주님께 아뢰고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라면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만큼 그 사람의 분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알고 전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부족하고 결핍이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결핍 사항은 기도에 약화된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간절히 응답될 때까지 낭망치 않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치유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변명이나 미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근본적인 치유자시다. 약을 통해서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유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치유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 라파를 믿고 변명하거나 미신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에서 6절에 보시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볼 것이요,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할 것이요, 저는 자들이 뛰어다닐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것이다. 이 내용이 기적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몸이 말라서 지금 누워있고 걷지 못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 한 10% 되었습니다.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구걸을 하다가 이런 사람들은 밤이 되면 성 밖으로 다 쫓겨나야만 되는 최하층민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뛰어다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을 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안식일에 너는 그 자리를 들고 노동을 해서 안식일 법을 어기느냐? 전 세계에서 공감 능력이 제일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리새인들입니다. 38년 동안 일평생 고생했던 사람이 치유되었다면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가 왜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노동을 하여 안식일을 어겼느냐? 이 죄인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안식일에 그 지프로 만든 그 매트를 들고 이동시키면 안 된다. 이런 구절, 금지 구절이 구약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매트 위에 이렇게 누워서 이동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매트 위에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트를 옮기면은 노동이다. 이런 법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를 지금 핍박하고 있고 안식일에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하노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냥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질서를 부여해서 천하 만물 창조물이 아름답게 운행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일에서 손을 떼시면 이 질서 있는 이 코스모스가 혼돈과 카오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천하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에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시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신다. 선하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지혜로운 손으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하 만물을 질서 있게 붙잡아 주시는 일보다 나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다. 이 환자를 치유하여 육과 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천하 만물을 붙잡는 일보다 더 큰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유되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아무도 도우미가 없습니다.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물결이 요동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변명과 미신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주전 2세기의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전에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죽이면 내장을 끄집어내고 씻어야 제사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그 물두멍이 있고 높바다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었는데 이 연못에 인공 호수인 이 연못에 많은 가늘천들이 물을 공급했습니다. 마르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파이프 비슷한 것을 통해서 물이 밑으로 공급되니까 위에 물결이 생길 수도 있고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고 있다라고 미신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4세기의 교부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은 이 4세기에도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상당히 물 색깔이 붉은색이었다라고 보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 성분이 들어가니까 물이 붉게 보이는 것입니다. 피부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지 이게 진짜 중병을, 암병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이 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 치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지 못한다. 나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변명하고 미신, 주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치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 살기를 원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치유의 제한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신과 변명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면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범죄를 멈추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치유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자의 뜰에서 치유받은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더 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주님께서 따끔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이 사람의 그 도덕적인 상태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비도덕적이고 죄인이지만은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여러분 1절에 지금 유대인들의 절기지 않습니까? 오순절인지 유월절인지 장막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일주일 동안 제사 지내러 왔지 않습니까? 남자의 뜰에 빽빽한 남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저기에 내가 고쳐준 사람이 있네, 그렇게 해서 만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찾아가셨다, 휴리스코, 휴레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더 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육의 질병보다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요한 3서 2절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거기도 보시면 영적인 상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강건함을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끊어버려라. 그리고 나를 자랑하라. 실제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더 신앙과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고, 또 이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널리 전파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함이 많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연약함이 많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을 지금도 원하신다면 능력으로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치유의 시간, 공간, 범위, 믿음의 유무, 이런 제약들을 받지 않고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도록,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 지혜로운 손,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